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기도회를 맞이하여 저희들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 은혜, 말씀의 귀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신 후에 이은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맞이하는 기쁨을 주시고 또 1월 중순을 지나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 가운데 몸된 제단을 사모하며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헤아리신다면 감히 입술을 열어 간구할 수 없지만 이 시간도 말씀과 우슬초로 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래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창립 71주년을 지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전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지만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도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맡겨주신 직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은 다 섬기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잘 섬겨서 하나님의 소중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천국길로 들어오므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면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또 한 주간을 보내는 중에 이렇게 수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과의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고 또 남편에게 여보 당신도 좀 드셔봐 그래가지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범죄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는 것은 무언가가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숨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버린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담을 책망하시는 것도 있지만 책망 그 이면에는 아담이 지금이라도 그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미워하셨다고 한다면 아담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왜 찾아오셔야 합니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달려나가 제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사실 순서가 맞지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어릴 적에 어린아이들 거짓말하면은요, 참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귀가 새빨개집니다. 볼도 빨개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표가 딱 납니다. 저거 거짓말하고 있구나,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구나, 표가 딱 납니다. 순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늘 사랑스러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잘제잘 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기 힘들어합니다. 그 시선을 바라보기를 꺼려합니다. 그 음성, 그 발자국 소리조차도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겠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알렸느냐? 모든 피조물에 비하여서 아담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모든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름을 짓는 것들마다 그것들이 그것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운영권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왕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을 위탁받은 자가 이제는 타락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몽땅 잃어버린 채 동산 나무 사이에 비틀비틀거리며 쪼그라들어서 숨어있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몰라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실수해서라도 나는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엄히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아담이 하나님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사실은 제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제가 그만 제 연약함 때문에, 제 무지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엎드려 자백해야 할 터인데 그는 회개하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앉아도 아시고 서도 아시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아십니다. 저 바다 끝에 나갈지라도 아시고요, 비행선을 타가지고 저 우주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의 것, 공간도 하나님의 것, 생명도 하나님의 것, 미생물들도 하나님의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투닥투닥 싸운 아이들을 부모가 부릅니다. 예인아, 힘찬아, 이리 와봐라. 아빠가 왜 부를까요?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해시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바른 길 나가지 않을 때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속일 수 있고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요? 아니요. 자기 양심이 받고 자기의 눈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죄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이 죄인들을 넉넉히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허겁지겁 무화과나무 잎을, 큼직한 그 무화과나무 잎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였을 때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들도 이 아담과 하와와 비슷한 행태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물질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죄악은 영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이 더러운 영적인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단 한 가지의 계명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깨뜨려버린,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권위를 깨뜨려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잘 알면서도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고 구실을 대고 변명하고 그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당한 죄의 무게만큼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될 터인데 죄를 감경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지못한 태도로 아담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대답은요, 변명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가 없었다면 제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겠습니까? 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가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지요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뉘앙스가 그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잠에서 깨보니 아리따운 하와가 자기 앞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자신에게 아리따운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그 환희에 찬 감동과 감사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차갑고 냉정한 말투로, 하나님, 제가 언제 저런 여자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경외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랑스러운 아내에 대한 감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죄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두 번째,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악한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배은망덕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비열하고 천박한 변명들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의 죄의 자백은 합당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도요, 합당한 고백이 있고 정말 구질구질한 변명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백이라 이야기할 수 없지요. 비열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무엇이라 정했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부끄러움인가? 그는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더 깊은 부끄러움 가운데로 자기를 몰아갑니다. 죄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감싸려고 자기의 죄를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남 탓이라고 하면서 비열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변명이란 언제나 나약하고 치사할 뿐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조차도 변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핑계에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해볼까요? 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죄든 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붓을 들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는 죄일 뿐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더 나쁜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떠넘기고 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떠넘기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부끄러운 일을 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에 진짜 참 성도는요, 다윗처럼 자기 가슴을 치며 자기 영혼을 깨뜨리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부끄러워하긴 부끄러워하겠는데 이 부끄러움의 몫을 타인에게, 다른 것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변명들, 쓸데없는 핑계, 쓸데없는 구실들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넉넉히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핑계대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하고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백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떠넘기고 책임 전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래야 구원하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범죄는 그 뿌리까지 추적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추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도록 하였느냐. 사실은 이 질문은 아담에게도 여자에게도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질문입니다. 한번 이 죄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무엇 때문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살펴보라 하시는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명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진실함입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그를 넉넉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 우리의 많은 말,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그랬고 저건 저래서 그랬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너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 너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였느냐? 너는 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는 기가 막히게 남편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남편이 변명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변명합니다.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뱀은 누가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똑같이 뱀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유혹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며 결국에는 애둘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이 유혹해서도 그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여자였고 아담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거짓말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대신에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상황을 면해보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회의 기색은 없습니다. 내가 먹긴 먹었어요. 하지만 이건 내 탓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의 입에 거짓말을 달아버립니다. 핑계를 대게 만들고 내 잘못 아니에요. 거짓은 거짓을 낳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치명적인 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다고 해도 우리가 지은 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우리를 유혹하는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거룩을 꿈꾸지 아니하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타인에게 떠넘기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자는 뱀에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은혜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실 때에 아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원망하는 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하였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둘 다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오염된 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또 다른 죄악된 변명과 구실들을 늘어놓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고요, 또 다른 핑계와 구실을 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로막는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앞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서 이제라도 돌이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경건의 결단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경건한 의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들의 실족과 그들의 타락한 과정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또 사랑했던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 죄의 처참한 결과를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정말 비굴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빛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자백하며 주님 앞에서 엎드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위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한솔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혹여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원래 주신 실천사항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던 그들에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며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음성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론 우리가 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며 음험한 곳 깜깜한 어둠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 든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그 시선을 싫어하며 외면하며 자꾸 우리의 죄를 감추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마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민낯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심은 징계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요 우리를 건지려 하심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우리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자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유하심의 은총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올 한해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법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생한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생한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완악한 시대를 살아갈 용기가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항존지 핏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응원할 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교회 재직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 또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 아이 자녀들과 또 교사들, 우리 교회의 구역 식구들, 여러분이 속한 남녀 선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환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복희 권사님 코피 흘리는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권사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수술을 받기 원하시는데 당뇨 때문에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강식 장로님 손자 정민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이제 일어서고 걷고 말하고 대소변 가리고 식사하는 문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권사님 큰딸 사라가 임신 중에 있습니다. 산모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자분들 뼈, 관절, 혈관, 뇌, 심장, 장기, 당뇨, 시력, 청력, 감기 또 코로나까지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아프신 환자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피택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우리 재직들, 시무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서리 집사님, 교회 직분 맡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퇴하신 은퇴장로님, 은퇴하신 은퇴권사님, 또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대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게, 더욱 거룩해지게, 더욱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나 크고 중합니다. 미래가 암울하다고 느껴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들에게 더욱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꿈꾸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남선교회, 여전도회, 찬양대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4주차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최정자 권사님, 하나님 심혈관 문제로 인하여서 큰 수술을 하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어서 빨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복희 권사님 자꾸 코피를 흘립니다. 주님, 그 코피 흘리는 문제가 속히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은경 권사님 당뇨로 인하여 무릎 퇴행성 관절림 수술을 받기를 원하지만 수술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에서 늘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장광식 전호님 손자 정민이, 수민이, 특별히 우리 정민이 일어서고 걷고 말하고 대소변 가리고 식사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몸의 기능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양권 권사님 큰딸 사라 임신 중에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산역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프신 환자분들 그 뼈를, 관절과 혈관을, 뇌와 심장과 장기와 그 모든 당뇨, 시력, 청력, 감기 이 모든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겉사람은 조금씩 연약해지고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계 선교회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태국 빠따까이 교회, 우리가 교회가 돕는 우리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김상철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카톡이 왔는데요. 하루에 확진자가 32,000명씩 막 늘어나가지고 이전에 확진자가 늘 때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었었는데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막 3만 명씩 늘어나 버리니까 지금 혼돈 상태라고 합니다. 아노미 상태라고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지금 전 세계 이제 우세종으로 등극하면서 우리나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뭐 7,000명 될 것이다라고 하는 뉴스를 이제 21일 정도 되면 7,000명이 넘어설 것이다라는 뉴스를 듣습니다. 오늘 일본 보니까 32,000명 넘었더라고요. 매일 확진자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아무튼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썩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선교의 현장이 많이 열악합니다. 남수단 우리 강범진 선교사님,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케냐 이승열 선교사님, 또 우리가 인도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건강, 또 교회의 교회다움,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흥,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있는 각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3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자가 대통령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6월 1일 지방선거 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포기하지 말고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북한에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또 이 시대의 그 왜곡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정말 진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불철주야 애쓰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낯선 나라,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며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전혀 다른 그곳에 나아가서 수년째 애를 쓰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남수단, 케냐, 태국, 인도,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세우신 교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구원 얻게 하시는 복음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으로 이뛰게 하는 그 능력 있는 복음이 그 땅, 그 지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두루두루 그 지역을 빛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샘물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자립 교회들, 많은 상가 교회들,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겪고 교회 예배당의 문을 닫고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내기 위하여서 목사님들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애쓰고 눈물 흘리는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충실한 주님의 목사님들,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뿐이겠습니까?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특별히 공산권 지역에서 또 이슬람권 지역에서 온갖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이 거룩한 공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빛을 환하게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교회의 부흥시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극도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눈을 들어 그리고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선 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일한국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름을 깨닫습니다.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주여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북 땅의 숨은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그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군복무 중에 누누이 사랑하는 아들들, 우리 군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의 국방,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이 지쳐있는 우리 의료업계의 모든 의사들, 간호사들 주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과 상함과 고됨을 주님께 쌓으시오니 이들의 눈물 속에 담겨진 기도의 언어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은 닦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들썩이는 가슴은 주님 토닥거려 주시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위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기도회로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 앞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담대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피택자들을 위하여서, 아파하는 환자분들을 위하여서, 교회의 일꾼들을 위하여서, 교회 학교와 구역 식구들과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와 봉사자들과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통일 한국을 위하여서 꿈꾸며 소망 중에 기도하였습니다. 북한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나라의 경제, 국방, 교육, 사회, 문화,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업계 종사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은 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대한민국 위에 역사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함과 기뻐함과 은혜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